감당치 못할 문제가 생겼을 때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한 두 가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감당치 못할 문제로 넣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천 명, 남자만 5천 명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굶주려 있을 때 오늘 그 문제 해결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주십니다. 그게 5절의 내용인데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감당치 못할 일들을 주십니다. 이런 일을 주신 것이 이제 6절에 보니까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한국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영어에는 두 개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영어를 보는 것이 이 시험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어서요. 하나는 템테이션이고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죠? 유혹에 관련된 시험이고요. 하나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테스트 점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말했던 템테이션은 유혹,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이겠죠. 이거의 목적은 뭐예요? 넘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넣어야지만 그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템테이션이 될 수 있고 이것이 테스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보면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좀 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냐 이런 것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먹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먹이라는 빌립에게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시했을 때 이것이 빌립에게 어떤 마귀적인 요소가 있나요?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지 이것이 죄나 이것이 마귀, 이것이 지옥에 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먹이라는 것이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를 야기시키는 분이요, 또한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분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왕준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1970년에 태어나가지고요, 지방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의사 생활하시다가 공부를 잘했나 봐요. 서울대 의대를 입성했습니다. 근데 민주화 격동의 시대를 겪으면서 이분이 민주화 시대의 그런 데모에 참여해서 수배자 그리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좀 독특한 이러한 발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뒤늦게 이제는 의대를 졸업할 때쯤에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책을 냈습니다. 좀 의사들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책을 내야겠다 해서 의료계의 반성과 개혁이라는 모토로 해서 청년 의사라는 잡지를 창간하게 됩니다. 매주 40면을 발행하는 의료계의 전문지로 이게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이걸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일으켜요. 그리고 이 내용에 이 신문에 기재된 내용이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MBC 드라마 종합병원 거기서 나오는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청년의사라는 이 잡지의 내용으로 거의 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젠 그걸로만 계속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결혼하게 되고 직접 의사가 되고자 이제 병원에다가 이력서를 냈는데요. 자기가 취직하기로 된, 아마 뒤늦게 졸업했기 때문에 아마 좀 취업이 쉽지 않았겠죠. 근데 애초에 취직할 수 있는 데가 연결되었는데 그 병원이 부도가 나서 이분이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잡지도 돈벌이는 되지 못해서 숭고한 정신으로 사는데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니까 돈이 필요해서 이제 의료계에 가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가 나이가 많고 또 이런 데모의 과거에 이러한 이력 때문에 도저히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엔 수개월 동안 심지어 아이의 분유값조차도 내지 못할 때
이분에게 하나의 제의가 왔었어요. 뭐냐면 그 병원을 한번 인수해보라. 병원을 한번 경영해보고 네가 의사생활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병원은 당연하겠죠. 여러분, 좋은 병원이겠어요? 36세 때였다고 하지만 뭐 만으로 그러니까 나이 38세 때 그랬다고 하지만 그 병원 원장에 그리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왔을 때는 그렇죠. 좋지 않은 병원에게 왔겠죠. 의료진이 부실하고 산더미 같은 부채가 있고요. 노사 분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것을 맡고 나서 맨 처음에 왔을 때 의사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365일 중에 100일을 당직을 하게끔 됐대요. 여러 사람들, 간호사들이랑 의사들 다 만나면서 설득하면서 좋은 병원을 만들자 하면서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 이분이 놀라운 일을 일으켰어요. 최연소 병원장이 됐지만 45세에 최연소 대학병원 의료정이 되었고, 대학병원, 중소병원, 지방병원, 요양원까지 5개 병원과 1,500개의 병상을 거리는 대형 지도자로 건물급으로 크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주한사랑병원 병원 원장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주한사랑병원만 이분이 그 인수했던 병원이 바로 주한사랑병원입니다. 무너지는 주한사랑병원 우리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병원이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컸죠. 다른 기업에서 얻은 것도 아니고 이는 한 의사가. 근데 이분의 인생에서 우리 주목할 것이 무엇이죠? 그분이 처음 그러니까 데모를 하지 않고 그냥 의료계에서 잘 있고 그냥 좋은 병원에 취직해서 갔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지금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갈 데 없고 하다가 망하는 병원 원장과 이사장이 되면서 이분의 길이 열린 겁니다. 문제를 통하여서 더욱더 성장하게 된 거였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도 있는 마귀적 요소가 있지만 그 문제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